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경호대장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되어지는 장면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그저 모든 일이 다 쉽고 편안한 일만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집에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이 형통함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밖의 일, 들의 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집안의 일들을 하게 되어져서 늘 집안 식구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고 격려받는 그런 자리에서 그가 거하게 되어졌음을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39장에서 가장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죠.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절에도 읽었고 3절에도 읽었고 쭉 내려가면 21절, 23절에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간수에게도 은혜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제게 은혜가 돼서 천목회 나갔을 때, 그래서 그때 막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형이라고 줬어요. 형통하다. 그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이는 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그런 말일까? 요셉은 뭐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제겐 이렇게 말씀이 읽혀졌어요. 요셉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겼을까? 요셉에는 목석처럼 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되었더라? 그거 아니죠. 요셉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인을 잘 섬겼을까? 정말 종은 저렇게 되어야 돼. 그런 헌신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들이 맡겨진 일을 저 요셉이처럼 일할 수 있을까? 저건 보통 종이 아니네. 다른 말로 말하면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요셉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넌 어쩌면 그렇게 솔직하니? 넌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 참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살아가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욕심 없이 사람을 대하니?
요셉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욕심대로 살고 제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러나 이 말씀을 그의 모습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줬다는 말은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보였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럴 수가 없는데 너 어쩌면 그렇게 사니? 모든 모습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거죠.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말은 성경에도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총무가 되어서 모든 일을 책임 있게 하고 잘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다른 마음이 들어서 요셉이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셉이가 했던 말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모든 일이 주인이 다 내게 맡겨서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찌 그렇다고 당신의 청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는 지금 애굽의 집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죽게 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대로 죽게 하듯이 그래서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요셉을 바라볼 때 넌 어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른가? 너는 좀 다르구나. 요셉이가 하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둘째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은 아마도 요셉이 더 빼어난 모습이 있기 때문이기보다 먼저 읽혀지는 것은 요셉이가 여러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버지가 더 사랑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식들 가운데도 부모가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약한 아이들, 좀 부족해 보이는 아이들 하나가 낳았는데 요셉 여러 약한 아들들 가운데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요셉이를 아버지가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는 멀리 종으로 팔려버렸던 이 요셉의 모습. 여기 성경 속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저 히브리 사람이, 저 히브리 노예가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요셉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 히브리 노예.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 인간이라는 말. 쓰레기. 사람들에겐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으로 보여졌어도 맡겨진 일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대하듯이 눈앞에서만 잠깐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속에 다른 마음을 갖고 불편하게 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세상이 무너져도 밝은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오늘의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요셉.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가정이 가정충부가 되어지고 집안의 일 모든 일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어져서 모든 소유를 다 그가 주관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는 이 말씀이 귀한 말씀 같지 않아요? 이 요셉의 삶이, 요셉이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오늘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이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가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 있었었는데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때문에 라반의 가정에 복을 주셨음을 라반이 깨닫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0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야곱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는 요셉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 있는 것이죠.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섬기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이분의 고백 속에는 어떤 생각? 종으로 산다간다는 것,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같이 잘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 속에 있었었는데,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지도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지도자는 저 위에 있는 거 같고 종은 저 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종과 지도자가 한 단어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그가 소설책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을 읽은 다음에 아, 그렇지. 저 바닥의 종과 저 위의 지도자가 결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의 그 책 가운데 제일 처음 서두에 이 동방순례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한 순례를 또한 여행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행단에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레오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레오가 하는 일은 그 여행단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물론 여행단의 순례단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었었지만 여행단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노래를 불러 활기를 준다든지 굳은 일들을 다 도맡아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행 중에 몸 닦고 뭐 여러 가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을 드는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고단한 표적을 짓지 아니하고 열심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섬겨주던 사람이 바로 레오라는 종이었어요. 그 레오 덕분에 그 여행단의 여행은 순조로웠고 모든 일들은 참 잘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레오라는 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례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순례를 할 수가 없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졌어요. 그 레오 없이는 여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행단의 일원이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사람 몇 년 동안 수소문 끝에 마침내 레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행단, 자기의 순례단을 후원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종으로 섬겨주던 레오라는 그 종이 누군가? 그 교단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이 여행단을, 순례단을 섬겨줬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
레오라고 하는 사람의 교단이 이 여행단을, 순례단을 후원해 주었던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즉 그 종교 지도자들을 순례단을 만들어서 특별한 순례를 하게 했던 것은,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은 그 교단이 주어졌던 기회고, 그 교단의 책임자가 오히려 그 순례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 순례단을 잘 섬겨 주었다는 이야기 속에서, 아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다른 말이 아니로구나.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지도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주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어느 동방순례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정도 그렇죠. 어머니가 그 가정의 종 아닙니까? 어머니가 그 가정의 종이 돼서 온갖 내어주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주고 온갖 헛된 일을 다 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거죠. 왜? 섬겨주었기 때문에. 그건 가정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그러할 겁니다. 요셉이가 종으로 살았지만 그런 섬겨주는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요셉이 없이는 보디발의 가정이 되는 일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던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질문입니다. 이번 주일이 교회의 날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허들의 일을 심으면 허들의 것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기억하고 섬겨주는 은혜의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묵상하는 이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교회 공동체 날 앞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읽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마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남은 한 주간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받은 것처럼 이 아침에 깨워 남은 자의 기도를 드리는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고 밝은 표정으로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미소 띠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요셉의 삶이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덧입혀지는 은혜들이 있어진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옵소서. 11조도 있습니다. 작정헌금도 있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려가는 종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며 거둘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